CTK 2019 11월호. 그곳에서 기도, 걷기를 하고 있으면 그 선교 현장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거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잠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상상만 해볼까요? 라고만 말하세요. 우리는 궁전에서 일하는 다니엘처럼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 번성하도록 돕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20세기 초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이 물적 생산의 수단에서 정체성 생산의 수단으로 진화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노동이 빈민층과 중산층에게서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게 노동은 일종의 종교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정체성, 초월, 그리고 공동체를 약속하는 그런 종교로 말이다. 그들에게 직장이란 곧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가장 잘 느끼는 곳이다.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직업을 찾는 것이 성인으로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브랜드가 자기 표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때 종교적으로 몰입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한다. 소비자에서 애호자로, 직원에서 홍보대사로, 물품에서 애장품으로, 그리고 브랜드에서 종교로 바뀔 것이라고 장담했다. 소비자 브랜드나 일 중독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열정은 유지하되 경계는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웃들과 어깨를 부대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은 강력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한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꺼이 내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의를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을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태를 제대로 보는 통찰력은 해결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렘브란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렘브란트만큼 성경을 깊이 이해하여 초월적으로 표현한 화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성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깊어진 신앙이 그의 그림에 심오한 빛과 깊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작품을 많이 경험할수록 고흐의 말이 와 닿았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지도, 어쩌면 피상을 꿰뚫고 사물과 인간의 본질이나 심층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몸에서 안락함과 풍요를 걷어낼 때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 플라톤은 참된 것은 영혼의 눈에만 보인다고, 만 개의 육체의 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단 한 개의 영혼의 눈이라고 했다. 영혼의 눈을 떠야 피상 너머에 있는 근본이 보인다. 어떤 문제든지 그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해결로 가는 올바른 길도 찾을 수 있다. 결국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은 맑은 영혼의 눈으로 현상을 깨뜨려 본질을 보면서 참된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의 아내처럼 모두를 위한 삶을 실천하면서 높은 차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지극히 사소한 이익 다툼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는데 능숙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추앙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 특히 욕망의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은 자기다움의 깊이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이다. 하늘이 준 달란트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제 길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기 위해선 자기 안의 어둠부터 밝혀야 하리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쓸수록 내면의 거울은 흐려지고 자기를 보는 눈은 어두워진다. 제 안에 들어찬 세상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하늘을 들일 때 어둠은 걷히고 빛이 비친다. 그렇게 내가 밝아진 뒤에야 주위의 어둠도 밝힐 수 있다. 렘브란트처럼 영혼의 등불을 켜들고 숲으로 된 성벽,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 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도 역시. 기형도 이익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익을 두고 경쟁하며 이익을 얻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이익 중심의 관계와 이해타산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 돈과 물질, 권력과 명성을 움켜쥐어야 성공한 삶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세계, 농부들과 작은 당나귀들은 들어갔지만 상인은 들어갈 수 없었던 숲으로 된 그 성,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인은 그 공터를 떠나갔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다른 차원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남자들은 동행하며 관계가 생긴 후에 대화가 시작된다. 단 부탁해야 잘한다. 남자는 알아서 하는 것에는 약하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모임을 보라. 의료인 부모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자주 오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기도만이 민족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무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찰과 기록은 모두 나로부터 편집된 것이다. 오늘 관찰한 것들은 모두 지금 여기, 오늘의 내가 무엇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인가를 반영해준다. 나뭇가지들이 한쪽으로 수렴되어 있었다. 아빠가 편찮으실 때 나는 공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파노라마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편린처럼 간직하고 있다. 사랑해. 엄마는 우리 진경이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한박 웃음을 짓고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인사를 하신다. 내가 엄마만큼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잘 산 사람이지 않을까? 더욱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삶이라는 점에서 암 이후의 삶은 내게 큰 희망을 준다. 내 이름 석자, 나는 누구인가? 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근원적 질문이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자신의 진짜 자아, 곧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길을. 애니어그램과 영적 성장,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길. 크리스토퍼 휴어츠, IVP. 제람 바즈와 레날드 맥컬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서 탁월한 진단과 함께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한다. 도서 형태는 없고 디지털화됨. 국립중앙.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는 하시딤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이다. 애니어그램은 나다워지는 법, 나답게 사는 법은 물론 나와 너에 대한 이해를 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집트 문화다. 그리고 애니어그램과 영적 성장은 그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대변하는 일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선물은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해 보이는 수령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성별, 인종 같은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지요.